오늘은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이 66권의 성경책이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 66권의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주석서가 나왔고 또 신학 해설서, 그리고 4세기에는 어거스틴, 또 16세기에는 마틴 루터, 17세기에는 우리 존 칼빈, 그리고 18세기에는 존 웨슬리, 그리고 20세기에는 칼 바르트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인데, 이런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영향을 준 이 66권의 하나님 말씀 성경책 가운데 한 권의 책을 꼽으라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성경책 가운데 한 책인데요. 성도님들, 왜 로마서가 유독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특별한 큰 영향을 끼친 이유는 뭘까? 그것은요, 이 로마서가 책 전체가 이 한 주제인 이 복음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볼 로마서 이 1장 16절 17절 말씀은요, 그 복음 중에서도 이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두 번에 나누어서 너무나 중요해서요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16절, 이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6절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보면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복음 전하기를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첫 시작하면서 인사말부터,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이 로마서 인사말 아주 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그 인사말 속에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절부터 7절의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 즉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 곧 퀴리오스, 왕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간단하게 줄이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퀴리오스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새로운 통치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때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는 이 정치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단어라기보다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정치적인 단어였는데, 왜 그러냐면 복음은 이럴 때 쓰는 단어였어요. 즉 새로운 왕이 탄생했을 때, 여러분 왕이 탄생하거나 혹은 왕이 바뀌면은 당연히 그 나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새로운 왕이 태어났을 때 복음이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또 다른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온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그것이 큰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어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거를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복음의 핵심은요,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주적인 주님이 되셨다. 즉, 이 우주적인 주님이 되셨다는 이 사실은, 그러니까 당시 로마 황제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황제가 진정한 모든 만물의 왕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황제를 넘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를 넘어 그 황제까지로 능가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면, 여러분, 이러한 왕에게 우리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은 뭘까요? 반응. 그 반응이, 성경이 말해주는 반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16절과 17절을 다시 보면은요. 자, 제가 다시 읽지 않을게요. 여기서 16절과 17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뭐죠? 두 가지 단어. 제가 색칠해놨죠? 복음과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복음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16절 안에서 벌써 복음이 3번, 믿음이 3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말해주냐면, 믿음은 4번이네요. 이거 뭘 말해주냐면, 그러니까 복음과 믿음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이거죠. 복음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구든지 믿을 때, 그 믿을 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뭐가 주어진다?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6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왜 복음이 부끄러운가? 여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 문화로 볼 때 십자가는, 이거는 사형 틀이죠. 죄수가 달려 죽는, 아주 처참하게 죽는 사형 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죄인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런 십자가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십자가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분은 그냥 죄인으로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넘어, 죽음을 넘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구원을 주셨기에, 나는 이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부끄럽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뭐하면? 부끄러워하면, 자, 뭐래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뭐한다?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그때나 이때나 항상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왜 부끄러워하느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인자가 예수님인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첫 번째로 예언하시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제자들에게도 이거는 감당하기 힘들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있잖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장차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이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온 세상의 진정한 퀴리어스, 주님이시고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올 나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건 엄청난 놀라운 일이고 이건 엄청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기에 이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죠. 이건 자랑할 일이죠. 그러므로 이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도 뭐래요? 그 사람을 나도 뭐 할 거야? 부끄러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 할 때 이 내 말이 뭐냐는 거예요. 내 말. 그래서 앞으로 가서 8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여기 뭐요? 나와 뭐요? 복음을 위하여. 여기 복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 앞에서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하면 잃으면 뭐한다? 구원하리라요. 아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사실 반복하시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 것까지도 두려워한다면 그렇다면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즉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걸까? 즉 여러분 내가 목숨을 잃는 게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목숨을 잃는 게 두렵지 않아요? 두렵죠. 여러분 다 지금 막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죽음이란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진정으로 나와 복음을 위한다면 즉 이 말은 나와 복음을 믿는다면 뭐 할 수 있다? 목숨을 잃는 것까지도 뭐 하지 않을 수 있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고 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심지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를 왜 잘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35절 38절 지금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른다는 거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뭔가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의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 가서 34절을 보면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 적용해보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 고난 당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 어려움 당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하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즉 예수님을 따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건 특별히 제자 훈련 받은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어떡하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을 못해요. 내 고집이 있단 말이죠. 내 자존심이 있단 말이죠.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 십자가 지고 따라와. 그럼 어떡하죠? 주님 나 십자가 그냥 내팽개치고 십자가 지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왜 그런 걸까요? 뭐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나와 내 말을, 즉 나와 내 복음을, 즉 우리의 뭐가 문제 있느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내가 믿는 복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복음은 반드시 뭐와 관계가 있었죠? 아까 믿음이요, 믿음. 즉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 나의 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진정으로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 나는 죽음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잃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는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그 복음을 제대로 믿고 따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복음과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성도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요, 이렇게 말들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맞아요. 맞는데 여기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요. 라고 할 때 여기서 이 믿음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믿음은 대부분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마음으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그 정도.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요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걸 난 믿어. 믿으니까 난 천국 가. 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참 이런 부분에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오늘 사실 이 부분에서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사실 교회에서 그동안 많이 강조된 부분이 복음의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 모든 거 다 흘리시고 날 위해서 죽으셨어.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난당하시는 주님, 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은혜죠. 맞는데 이렇게만 복음을 보니까, 요 평면적으로만 복음을 보니까 어떻게 복음이 적용이 되냐면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으로만 적용이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가 복음을 많이 얘기했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요. 왜 교회가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교회가 돼버렸냐고요. 그것은 복음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복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거기까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거기까지만 복음을 받아들였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만 믿고 따르니까 복음이 어떻게 되어버냐면 나 중심적인 복음으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개인적인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 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나에게 복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복 받고 잘 돼서 주님께 많이 헌금도 하고 잘 되면 좋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방법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거.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지찬을 받고 뭔가 복음의 신앙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을 믿으니까 구원도 뭐예요? 단지 구원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엄청난 총체적인 구원인데, 우리의 구원이 예수 믿고 내가 잘 되는 게 뭐겠어요? 천국 가는 거죠, 죽어서. 거기까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이거는 평면적이에요. 성경은요, 구원과 믿음과 복음은 입체적이에요. 입체적.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그래서 자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전에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복음에 있어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은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셔서 꿈이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시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데에는 나만 복받고 거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능력을. 사실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아직까지 살려놓으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로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거 하나, 돈 쓰는 거 하나, 일하는 거 하나, 경영하는 거, 목회하는 거, 공부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뭐 막 칼빈처럼 막 칼빈이 되고 막 마틴 루터가 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식당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든지 택시를 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요, 이 구원이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나만 잘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너무나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못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더 나가야 돼. 뭐냐면 그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셔서 만물의 통치자로서 그 주님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이 될까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서 이 믿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왕의 왕이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 나올까요? 추석 때 영화 한 편, 너무 좋은 영화를 했어요. 제가 1월 달인가 이 영화를 봤지만, 천문 보셨어요? 천문? 권사님들 혹시? 천문? 이 천문 영화가 뭐냐면 세종대왕 있잖아요. 세종대왕. 야, 우리 방송팀 언제 이렇게 또 기똥차게 만들어주셨네. 세종대왕하고 우리 그 장영실 아세요? 장영실? 치구기도 만들고, 우리나라 조선의 과학자잖아요. 이 두 사람, 세종은 대왕이에요. 세종 왕이에요. 근데 장영실은, 이 사람은 신분이 뭔지 아세요? 노비예요, 노비.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만 봐도 왕하고 노비가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대면하면서? 없습니다. 어떻게 노비가 왕하고 같이 이게 대면하면서 조선시대에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왕이 이 노비를 좋아한 거예요. 아니, 사랑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놀란 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세종대왕하고 이 장영실하고요. 왕과 노비는 어떻게 상정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인데 둘이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어떤 꿈?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장영실이 노비인데도 같은 꿈을 꾸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우리 이 조선이 그런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가 되도록 그런 꿈을 같이 꿈을 꾸니까 이 세종대왕이 이 장영실을 좋아하겠어, 좋아하지 않겠어?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세종대왕이 이 노비인 이 장영실을요,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예, 관직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영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 세종대왕이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노비의 신분에서 나를, 예? 그 평민이 되게 해주고 거기다 관직을 주고 또 게다가 이렇게 궁에서 같이 서로 대화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장현실이 이 세종을 믿지 않겠어요?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럼 신뢰하면 그냥 머리로만 세종대왕이 나를 좋아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겠어요? 간쓸게 다 왕을 위해서라면 다 바칠 정도의 뭘 다하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예? 그런데 이 드라마, 이 영화의 정말 악권은 이 세종이요, 결국은 이 장영실이 그렇게 막 뛰어나게 많은 것들을 만들고 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조정의 그 대신들이 막 시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천문, 하늘을 열고 이런 기기들은 그 당시 과학은요, 명나라에게 다 의존해야 되는데 막 조선이 만드니까 그 사대부들은 아니, 우리는 중국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장영실을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세종대왕이 어떻게 하죠? 이 장영실을 살리려고, 이 장영실을 구하려고, 사실 이 세종대왕은 나중에는 이 한글을 반포하려고 하는데,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픽션인지. 그런데 이 한글을 반포해야 되는데 장영실을 살리고자 이 한글을 반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장영실이 그걸 알았어. 나를 살리려고 이 세종대왕이 이 그토록 꿈꿨던 이 백성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는 것을 이걸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영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가 나서서 나를 죽이시오 하면서 세종대왕의 꿈을 이루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짐이 된다면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서로 이 장영실은요, 그 세종대왕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지를 아니까 그의 믿음은 뭐로 가요? 내가 죽어서라도, 예? 내가 정말로 당신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갑니다. 와, 난 이걸 보면서 그때 아내와 같이 이게 복음이더라고, 여러분. 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목사 세우시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정말로 그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근데 이게 저만 그러냐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입하셨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는 거, 복음을 믿는다는 게 머리로만 주님 그러셨군요. 예, 알겠어요. 끝. 거기까지 이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심지어 우리가 뭐 하는 거? 충성을 다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애국가 4절을 불러봤어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뭘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뭐예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군인은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 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나님과 같이 꾼다면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예. 복음에 합당한 반응은요,
바로 이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이 믿음이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는요, 그냥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뢰하는 거, 거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모든 것을 그분께 헌신하고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은 예,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알겠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머리로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 정도 믿음? 그렇게 되어버리지는 않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16절에서 여러분 이 16절 이 뒷부분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뭐하는 자? 믿는 자에게 라고 할 때 이 믿는다는 의미는요, 그 복음의 그 깊은 의미와 그 사랑과 그 감격을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신뢰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은 뭘 얻겠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좀 주의하면서. 왜냐하면 저의 좀 고민이기도 했거든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죠? 뭐가 필요해?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뭐 해야지만 구원받는 거죠? 믿어야지만.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걸 믿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하며 그 주님을 따르기까지 하려면 내가 정말 그 어떤 순종의 행위까지 간다면 결국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즉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은 뭐다? 믿음이야, 믿음. 그죠? 순종이야, 순종.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성도님들, 구원은 결국 나의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 나의 믿음이 결국 구원을 주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사님들 오랜만에 오셨는데도 박예환 목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거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 내 행위라고. 근데 바울의 논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네, 이렇게 논리가 되어지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믿는 거잖아 하면서 내 어떤 공로가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정말 잘못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냐면, 여러분, 구원은 바울이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9장 10장 11장에서 나오고, 바울이 에베소서나 이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줄기차게 말하냐면, 바울은요, 구원에는 어떠한 인간의 공로도 개입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행위가 개입될 수 없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이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왜 그러냐면,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아주 긴장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걸 잘못하다가 그렇다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행위인데, 순종은 행위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완전 우리가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은 뭐가 빠지자면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빠져버리기가 쉬워요. 사실 이 강조점을 놓치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행위, 윤리를 너무나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면 어디로부터. 즉,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천문 보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특별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좋으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게 된다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신뢰죠.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신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나 순종해요? 아니죠. 믿을만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거고, 믿을만하니까 우리가 돈 맡기는 거고, 믿을만하니까 우리가 일 주는 거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이 되시는 그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하겠지. 당연히 하겠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이 행위도 결국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복음으로부터. 그래서 바울은 믿음도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그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우리의 뭐다? 신뢰와 순종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이러한 복음과 믿음의 관계를 정말로 잘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왕인 되신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왕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구원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다시 보시고요.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구원 있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구원인데, 근데 이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구원은 이 소테리아예요. 헬라어로.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구출, 구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어. 우리가 원래는 이 죄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사단의 노예였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권세, 죄와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끌어내 주셨어요. 예,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부터 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단지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삶이니까 당연히 나중에 어디 가겠어? 천국 가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요한은요, 구원이라고 하자면 이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이세요?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라는 것이 죽고 나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부터 구원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완전한 구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이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원을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이 땅의 마지막 종말에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그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많은 이 세상 세력의 통치를 받고 억압을 받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마지막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진멸하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걸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구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종말의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언제 보내셨느냐?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마지막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미 정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거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의 삶이 이런 삶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게 뭐예요? 사랑의 원리, 섬김의 원리, 희생의 원리, 그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진정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게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은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법칙은 오직 무슨 법칙? 하나님 나라 법칙만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지금 죽고 단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게 구원이라기보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 내 삶이 거의 죽은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가 나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까?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뭐라고 말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예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거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아니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지금 애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즐거워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하는데 이게 즐거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즐거워하냐고. 여러분 이건 미친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 바울은 그게 아니죠. 환난 그 자체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환난 그 자체는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정말로 그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만왕의 왕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환난은 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 주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고난 속에서 뭐를 해?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러 우리가 인내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맷집이 생겨요? 그것이 우리를 연단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이렇게 속해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용량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용량으로 더 확장시켜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바라보게 만드냐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연단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소망을 준다고, 소망을. 그러므로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고난이지만, 환난이지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부터 비록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는 그 하나님이 부활로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이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과 이별과 상처와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통치자 되시고 그 주님은 우리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부활로 넉넉히 이겨내셨고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셔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거를 믿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를 바라봅시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